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환대는 또 살면서 이렇게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교육자 헌신 예배라 우리 교육자들이 앞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고 찬양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저는 찬양 안 하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그때는 제가 서지 못했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찬양이 진짜 은혜로웠는데 왠지 모르게 2% 부족했죠. 제가 안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굳이 밝혀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들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또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도 교회 일을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데 왜 또 사랑이 가장 필요하냐? 이 사랑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7절 사랑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저와 여러분 나눠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만약 이런 사랑의 자세가 있다면요,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요, 그 교회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천국은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12절과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은 필요 없고 오직 사랑만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이제 누구야 오너라 하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할 때 요단강을 건너겠죠. 그렇죠.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에 요단강에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게 뭐냐?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에 갔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진짜로 나타나셨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맞대고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안 보고 그냥 눈 딱 감고 예수님 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천국에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천국에 간 이상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를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소망은 필요할까요?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주님이 준비한 것들로 가득한데, 천국에 갔는데 그거 안 쳐다보면서 눈 딱 감고 주님 저에게 좋은 것을 줄 소망합니다, 저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저 믿습니다, 뭐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순례의 행하는 중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진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그 소망의 항구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주를 향한 사랑과 또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까지 영원토록 가지고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거, 그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믿고 이미 천국 백성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함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한,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바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을 미리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아무리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도,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예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랑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사무엘하 강해를 지금 중단했습니다마는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주의 일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오늘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을, 혹은 내 가정을,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정말 뜨거운 감정으로 그렇게 가지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 사람 혹은 그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실제로 그 사람이나 그 단체의 유익을 위해 행하고 주의 일을 위해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이익의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냐, 상대의 유익이냐, 혹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 이익의 방향이 내가 아닌 그 상대를 향할 때 성경은 이걸 보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들 자기 일을 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도 나는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가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가 말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자유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유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자유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유는 절대로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마치 자유가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출출해가지고 교촌 치킨을 먹는다고 합시다. 밤에 당연히 먹을 자유가 있죠. 그래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치킨을 시킬 자유는 하나 없지만 한 자유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살 뺄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밤에 먹을 자유가 있고 살을 뺄 자유가 있습니다. 둘 다 자유예요. 그럼 둘 다 동시에 자유할 수 있느냐?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는 절대로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음과 동시에 살이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너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어 라고 마치 자유가 하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자유는 하나의 자유를 내가 선택하면 다른 하나에는 반드시 내가 구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으면 쪄요. 그래서 안 먹으면 먹는 자유는 없어지지만 빠지는 자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자꾸 뭐라고 우리를 속이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 속에는 마치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유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자유는 절대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에는 무조건 내가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내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유럽 여행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마음대로 갈 거예요. 자유예요. 가세요. 여행 가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유럽 여행을 가면 돈을 모을 자유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속돼야 된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유럽 여행 가려면요, 한 500에서 100, 1000만 원은 드는 겁니다. 두 개가 충돌되는 겁니다. 돈을 모을 자유와 돈을 소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이 두 자유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어떤 청년은 뭐라 그러냐? 유럽 여행 다녀와가지고 돈이 없다고 사회 탓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놀았어요. 30살까지 취업 준비 안 하고 실컷 놀아보자 하고 놀았다고요. 근데 사회가 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데요. 복지가 엉망이래요. 청년을 이 사회는 도무지 생각해주지를 않는데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내가 자유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에는 내가 반드시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자유를 선택하면 나는 반드시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나 실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날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자기 삶을 잘 돌아보면서
자기를 한번, 자기 인생을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처받을 문제가 아니라, 사회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젊은 귀한 날을 무엇을 선택해오며 왔는지, 그 자유에 대한 당연한 구속이 지금 펼쳐진다는 것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결혼할 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취업 안 하고 대학원 다니고 계속 공부를 했으니 이제 돈 벌려고 하니까 돈이 지금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난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충분하면 좋겠다. 이게 자유라고 이 시대의 문화가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자유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이 잘못된 자유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책임감 없는 자유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자유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론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모든 자유는 구속과 같이 가는 겁니다. 자유는 여러 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난 모든 일에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바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구속됨으로써 나는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유를 찾을 것이다. 이 자유를 나는 선택할 것이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이 자유를 선택하는 이 일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자유를 찾을 것이고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구속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자유할 것인지, 이걸 선택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리치다가는요, 정말 정부 탓하고 이 시대의 복지 탓하면요, 자기 인생, 자신의 가정 탓하면요, 그렇게 소리치다가는 인생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자유론에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모든 게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마음대로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젊은 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는 언제나 구속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지 않을 자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안 나올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일은 없습니다. 자유와 구속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건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죄지을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맘먹고 죄지으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이렇게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도 요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린대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이게 분명한 현실이고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롭게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자유롭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의 구속이 돼가지고 내가 분노하지 않고도 평안을 누릴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고요. 근데 내가 그 직분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시냐? 내 사업이 참으로 갑자기 곤두박질 치게 하시냐?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얼마든지 소홀히 하고도 그 직분을 설렁설렁 게으르게 감당하면서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기쁨과 주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그 주님이 주시는 인정과 칭찬과
종기는 그 삶에는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욕구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남자 이 여자 함부로 만나면서 내 욕구를 얼마든지 충족하며 다닐 거야.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음란에 구속돼 가지고 음란의 종이 돼 가지고 절제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자취방에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대요. 나는 자취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음란한 영상을 봐야 되고 내가 이제 그걸 보지 않으면 도저히 외로워서 살지 못하겠대요. 술, 담배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엄마 아빠 눈 피해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술, 담배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지나가 보니까 절대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이었다는 겁니다. 술, 담배에 내가 종이 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담배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 자유지 담배를 피우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로는 뭐냐? 자유에는 반드시 구속이 따라오고 자유는 반드시 분명히 포기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내 일과 내 유익을 내가 선택할 자유가 내게 있으나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주의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고 그 길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내 일이 아닌 주의 일을 구하고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게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만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가 월급 받고 승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가게에 매출 올려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아내도 행복하고 내 남편도 행복하고 그렇게 내 자식들 잘 양육하는 거,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오해를 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 다르냐?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냐? 그런 뜻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겠다 싶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든 교회 밖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다 주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뭐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예수 없이,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내 삶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 예수 없이 그냥 나는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내와 내 가족들이 그냥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는 믿지만 결국 나는 주의 일보다는 내 일을, 또 남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이 정말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앨런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너 스스로 너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 그 삶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굉장한 착각이야 라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한번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추구할 능력이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타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이기주의 혹은 자기 보존의 욕구가 남들의 유익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자율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다. 적어도 나는 내 유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 부분에서도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정한 유익을 바라는 면에서 남들보다 훨씬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파괴적인 경험과 목표를 바라고 추구한다. 내 몸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툭하면 해로운 행동을 하고 무익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책이 던지는 문제 제기는 뭐냐면, 너가 그렇게 자유롭게 너 스스로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 삶이 진짜로 너에게 유익이 되니?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 곳에도 종속되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남들 따라가다가 불행해질까봐, 남들 내가 도와주다가 내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다 팍팍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자유를 다 주는데도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게 뭐냐? 내 유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선택이라고요? 그게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돌아보니 그 삶이 나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유익과 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데도 나의 유익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에게 내가 속해서 내가 그 존재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유익을 바라고 추구하리라 믿을 수 없고 타인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 누구에게 우리의 존재를 맡기면 이용을 당할 염려가 없을까? 우리는 내 유익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완벽하게 바랄 수 있는 존재에게 속해야 된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자신의 그 유익 사이에 아무런 충돌도 있을 수 없는 존재에게 우리는 속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나와 그 사람의 유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분명히 상사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치명적인 순간이 되면 내 성과를 그 상사가 빼앗아 가냐고요? 나의 유익과 그 상사의 유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 날 이용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위해서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고 하냐? 나 좀 알아달래요. 나도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너무 충돌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손해보는 거다. 그러니 결국 나는 내가 챙겨야 한다. 자꾸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뭐냐? 내 자신의 유익과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데 내 그 인생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상처받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그 삶은 결코 내게 손해가 되지 않더라. 이걸 경험하는 유일한 이 세상에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그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왜 이런 상처를 받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일도 못하고 이렇게 손해봐야 되는 건가? 그런 내 인생의 손해뿐인 줄 알았는데, 상처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에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내 인생의 그 진로와 내 수익과 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상처만 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나는 못 누리고, 주일날 또 다른 모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는 내 즐거움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 유익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모든 게 지켜지는 경험,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풍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일과 내 유익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그걸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의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기로 선택한 이 사랑의 삶을 살아도 절대로 내게 손해가 안 되고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거 싫은데 마지 못해 행해준다. 내가 진짜 아픈데 어쩔 수 없이 해준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즐거움으로 십자가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우리 유익을 위해 헌신하셨을 때 그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유익이 주어졌고, 예수님에게는요, 그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를 볼 때 뭘 확신하게 되느냐? 자기가 가진 자유를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일을 선택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내 일이 아닌 주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때로는 그 길에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서글픔도 있지만 눈물도 있지만 그것은 그 길은 내 유익을 때로는 놓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것이고 결국에는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채우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부욕해지고 내 유익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나는 내 일과 내 유익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그걸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주의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그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바울이 알고 있던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바울이 있으면서 여러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는 자기 유익이 아닌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이 아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주의 몸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특별히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디모데 말고는 이 상황에 예수의 일을, 예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디모데를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인 장로님들과 저희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동료 교인들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름 부어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박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야 라는 이 인정과 칭찬을 듣는다면,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명예요, 영광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교회 밖의 일과 교회 안의 일이 구분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예수의 일을 구하면 다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헌신이 갈수록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열심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직분자, 어떤 장로들, 어떤 목사들, 어떤 교회 리더들을 찾으시냐? 오직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 간절히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께서 올해에도 내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유익을 위해 사는 이 디모데가 걸어갔던 이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시기를 이 연사 힘내어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헌신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누구나 자기 일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디모데와 같은 그 길, 그 복되고 명예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보여주신 주의 그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길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는 길은 상처투성이요, 홀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많고, 또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또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는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우리를 향한 주의 인정과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없이 오히려 주님이 베푸시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또 우리 은평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내 일이 아닌 주의 일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결단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말씀, 쉽지 않은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디모데처럼 내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을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이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기로 결단할 때, 주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주의 사랑,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그 주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